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는데, 오늘 같이 셀 리더의 세 가지 덕목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리더 스쿨을 하면서, 비전 스쿨을 하면서 12강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셀 리더의 그 덕목에 대해서 네 가지를 다뤘어요. 먼저 1강, 2강, 3강, 4강에서는 리더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비전이 앰비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비전이 있어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랬어요. 이 기름 부으심 없이는 나에게 아무리 비전이 있어도 그 비전이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기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헌신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께서 나에게 그 비전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도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헌신하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보일 수 없죠. 예. 하나님께 헌신하고 비전에 헌신하고 또 리더에 헌신하고 제자에 헌신할 때 구체적인 열매가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중요한 한 가지 덕목, 어쩌면 앞에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리더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을 계속 다듬어 가시거든요. 야곱 같은 경우는 마지막까지 다듬어 갔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최소한 80세가 될 때까지 그 성품을 다듬으셨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 성품을 다루시는 과정들이 있었죠. 이처럼 리더에게는 성품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리더로 성장해가는 사람들에게 다루시는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에 대해서 네 차례 함께 나눈다고 그랬는데 5강에서는 셀의 이해 그리고 셀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셀이 뭐냐, 그리고 셀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함께 나눴었는데,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세포죠. 세포. 몸에 세포가 활발하게 막 움직일 때, 살아있을 때 결국은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이 교회 안에도 셀, 소위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실제로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나는 그냥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지체 안에서 별개로 떨어져 나간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셀에 소속되어서 셀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서로 상호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셀의 3대 요소, 중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어요. 그 셀이 있다면 셀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 이 셀은 그냥 한번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셀에 모인, 이 소그룹에 모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같이 가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육신의 가족들 중에서도 나와 영원히 가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셀에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함께 갈 존재예요. 더불어서 이 셀에서는 그렇게 영원히 함께 갈 뿐만 아니라 셀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번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면 요즘은 하도 사람들이 이상해서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지만 본래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원리와 원칙을 따르면 생육하고 번식해야 되거든요. 지난 주중에 남수단에서 사역하시는 김종우 선교사님 연락이 왔는데 기쁜 소식 하나 전합니다 해가지고 왔어요. 남수단, 그러니까 지금 전쟁 때문에 피난 와가지고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목회자가 있는데, 이 목회자에게
이름을 제가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12번째 자녀를 출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너무너무 잘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부지런히 자녀를 낳아야 돼요.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 주실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대로. 목사님은 그랬나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낳으려고 그랬어요. 주시는 대로 다 낳겠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생육하고 번식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혼인 예식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물론 지금 약혼식에 해당한 시즌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부부 사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고 내가 신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내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잉태하고 영적인 자녀를 출산해야 됩니다. 따라서 번식이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번식이 없는 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2000 몇십 년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2000 몇십 년 가면은 소멸될,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국가라고 지금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왜?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지금 출산율이 0.65%인가 그래요. 0.65명.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정말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당시에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 표를 쫙 해놓고 맨날 방송에서 때렸어요. 그리고 2명 나면 그때부터 의료보험도 해당이 안 돼. 그런 제도를 실제로 시행했었어요. 정부에서 막 혜택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 애를 셋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숭이를 구경하는 듯한 느낌. 저 사람들 뭐야? 막 이런 느낌. 그 시대의 그 시선이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도 눈치 주고,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사가 엄청 눈치를 줘가지고 저를 막 얼마나 노려보는지. 하여튼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셋에 멈췄습니다만, 여러분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되면 입양이라도 하세요. 영적으로 출산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번식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저들을 제자 삼는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부름받은 자, 그리스도인을 부름받은 자로서 마땅한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셀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끊임없이 번식이 일어나야 된다. 그럼 영원히 함께 가는 가족일 뿐만 아니라 셀은 번식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셀 안에서. 셀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메말라가요. 자꾸 삐그덕 부딪혀요. 근데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셀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비전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걸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셀에 참여하게 될 때 영원히 함께 갈 가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끊임없이 우리가 번식해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또한 깨달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셀이 생동감 있고 능력 있는 셀로 바뀌게 돼요. 이제 오늘 7번째로 셀 리더의 3가지 덕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근데 셀에서도 정말 중요한 존재, 셀이 제대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셀로서 성장하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셀 리더입니다. 셀 리더에게 키가 있는 거예요. 키퍼슨, 키맨이 셀 리더예요. 이 셀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셀 리더로 지금 부름받아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이 덕목들을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잘 점검해야 돼요.
셀 리더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교회 크기가 정해진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셀 리더에 따라서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쫄아들 수도 있습니다. 셀 리더의 역량과 크기에 따라서 목회자가 성장할 수도 있고 목회자가 그냥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고 오히려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셀 리더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특히 이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의 영적 탑 리더로 세운 목회자들이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셀 리더가 그런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셀 리더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세 가지가 뭐냐? 첫째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어디에? 셀에. 세 번째,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들을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셀 리더에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나를 하나님께서 셀 리더로 불러주셨구나,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셀 리더가 몇 사람 안 되니까 그럼 나는 해당이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강에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도 했었는데, 1강에서 여러분과 나눴듯이 리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리더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흔히 거듭난다 그러죠. 새 생명이 들어와요.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죠. 조회,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골로새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가득한 존재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존재가 되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면서 동시에 예수님처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이미 소유한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그 어떤 특정한 기질과 역량들이 흘러가잖아요, 자녀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자질과 능력이 이렇게 부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리더로서 막 되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나는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셀 리더로 세워주셨다, 나를 장차 셀 리더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실 여기에서 지금 셀 리더가 아닌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지금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리더들인 것이죠. 실질적인 리더로 임명받지 않았을 뿐이지 다 리더의 그 역량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 자, 성경 한번 보시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 소스데네도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럼 자기와 같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델포스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본래는 이 루스드라에서 만났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아들.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성장하니까 나중에 이제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형제로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즉 리더로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철저하게 그분 때문에 그렇다는, 그분이 택정하셨고 그분이 세우셔서 그분이 종된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필리포스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예. 계속해서 살펴보면 골로새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서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주님이 명령하셔서. 디모데서 1장 1절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부름받아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의 길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도, 유다도, 요한도 동일한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동일하게 내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본래 이들은 사람 낚는 그런 재주가 없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재주는 있었지만, 그렇죠?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너 반드시 돼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오면 되게 하겠다. 예,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그들이 이 부름을 받았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즉시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갑니다. 왜? 그렇게 될 줄 믿고 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부를 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마지막 최후에 주님께서 부탁하셨던 지상 대위임령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이때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익히고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려 본다면 아마도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시대 최고의 학식 있는 사람들이고 리더십과 정치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제자가 어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서운하게 들리거나 혹은 폄훼하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전남 진도군 조도문 서가차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목포에서 배 타고 10시간 들어갔습니다. 10시간. 네. 근데 거기 이제 어부들이 있잖아요. 어부들이 있는데 어부들은 그냥 다른 데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물고기 잡는 것밖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물고기 잡고 시간 나면 또 놀고 술 먹고 뭐 주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부들을 불렀을 때 어부들이 막 시간 나니까 우리 공부하자, 우리 공부해야 돼 막 이랬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도 우리 내가 특별한 어떤 분야에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난 공부를 해야 돼 하고 했냐고? 아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을 부르셨어, 그들을. 그런데 그들을 부르셔서 가서 모든 민족, 즉 열방을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언어적 감각이 탁월해가지고 아주
뭐 3개국어 4개국어를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원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학식이 있어서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존재로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리더급에 해당되었습니까?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따라오라 그러니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냥 믿고 따라갔을 때 이와 같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어부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한 엄청난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2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자.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그 제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인데 그 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관사를 거기 붙였습니다. 정관사. 그러니까 유일한 제자라는 이야기예요. 유일한 제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유일한 존재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나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야. 이처럼 사랑받는 자는 없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부어주셔서 사람 낳는 어부로서 살아가게 하는 리더로 세워줄 것이란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떻게 확증되었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형편없는 죄인이야. 너무 허물이 많아요. 더럽고 추해. 돌아보기 싫을 정도로 악취가 나, 죄 때문에. 그런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서 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해.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자리가 뭐라 그래요? 사람 만든다 그래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하죠. 현실 속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 딱 서면 희한하게 사람이 달라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그 자리에 선 순간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르게 인식을 해요. 아, 내가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인생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늘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조모르기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늘 그 생각 속에서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끼리끼리 모일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조폭들이 모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조폭을 제가 비하하는 말도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믿으면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조폭들이 모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말하고 하는 건 뭘까요? 비슷비슷하겠죠. 네. 말과 욕이 아마 반반 섞여서 나올 겁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비슷하긴 하지만, 네. 정체성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멀쩡하고 아주 엘리트 회사원들도요, 요즘은 좀 다른데 과거에 예비군으로 동원되어가지고 예비군 훈련장 가잖아요. 그러면 다 똑같아져. 그 군복만 입으면 참 희한하지. 그 사람이 교수든 무슨 사업가든 대단한 그런 엘리트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아져. 그냥 말썽 부리고 참 희한해요. 군복만 입으면 똑같아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값주고 사신 존재예요. 우리를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특정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새 생명 얻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리더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나는 인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게 돼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못하겠다고 했을 때 모세로 하여금 그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감당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아주 다양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름받아 갔더니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기름을 부어주시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기름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셀 리더로 나를 세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근데 내 생각과 삶과 성품이 변화되어 가면 갈수록 성령께서 나에게 더 기름 부어주십니다. 내가 리더라는, 내가 목자라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동시에 우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에게는 종된 자세, 무익한 종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맡겨보잖아요. 그럼 갑자기 우쭐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돼요. 말과 태도 속에서 이게 확 드러납니다. 아주 우쭐우쭐 하는 게요. 그래, 다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도구로 쓰기 위해서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늘 겸손해야 돼, 늘. 여러분, 셀 리더가 가져야 될 행동 3가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첫째 한번 같이 해봅시다. 무조건 감사한다. 다시 한번, 무조건 감사한다. 사실 여러분, 셀 리더를 하다 보면은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어때요? 실제로 리더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속앓이를 많이 합니다. 속앓이를 많이 해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해야 돼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표현하시기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할 때 감사함이 넘쳐나야 돼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길가에 핀 장미꽃 감사, 가시도 감사.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네. 구체적인 어떤 열매가 있어도 감사. 내가 생각하는 만큼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감사. 주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거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편 이 막 속앓이를 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은 나를 단련시켜요.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네.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 셀원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막 상처를 막 송곳으로 찌르듯이 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특별히 더 감사해야 돼. 아,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여러분에게 힘든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조건 감사. 무조건 감사.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한다.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기도한다. 모든 일에 기도한다. 여러분, 무조건 감사하시고 그저 내가 어떤 일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참 힘들 때, 내가 어렵고 너무나 헤쳐나가기 벅찰 만큼 무거울 때 짐이, 기도하세요. 감사해도 기도하고 어려워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든 없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인내한다. 다시 한번, 끝까지 인내한다. 여러분, 인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사역이 아무리 대단한 사역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가 나와 있고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고 있는데 13장에 보면 사랑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1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이 징 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시끄러운 존재라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너무 시끄러운 잡음이 되어버려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비밀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건 좋아요, 싫어요?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다 알아. 그리고 산을 옮기는 능력의 믿음이 있어. 그런데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아서 구제하고, 그러니까 빈털털이 들 만큼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고 이제 사랑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쭉쭉쭉 언급하는데 그 4절에 보면 첫 번째 사랑의 특징, 속성,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사역해야 돼요. 근데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 특징, 그것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몇 주 전에 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다가 그런 표현도 하셨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사도의 표적은 모든 참음과 그랬거든요. 참음. 그러니까 여러분, 셀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도하고 그저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왜 이렇게 하냐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계속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참아주시잖아, 솔직히.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나를 통해서 너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나를 참아주시면서 나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부터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리더에게서 필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리더로 부르셨다, 셀 리더로 부르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당장 내가 아닐지 몰라도 이미 그 모든 역량들을 다 부어주시고 지금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거는 겁니다. 올인하는 겁니다. 올인. 그러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승부를 그 셀에서 보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하잖아요. 이럴지 몰라요. 아니, 내가 지금 할 일도 많고 내 자녀들도 뭐 등등등,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내 인생의 모든 걸 셀에 건다니 난 그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일단 여러분,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한 다음에 왜 그래야 되는가를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이 셀을 이끌어가는 그 일에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셀에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셔요. 셀을 통해서.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것은,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래요. 그러니까 작은 소그룹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목숨을 거는 것이 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해요. 따로따로. 그리고 귀찮아해요. 참여하는 것조차. 왜 내가 거기 굳이 가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 그리스도에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셀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지체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셀에 올인해야 되느냐? 아니, 굳이 태어 내가 올인할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올인하셨어요. 이 셀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올인하셨습니다. 한 생명에 올인하셨습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보니까 한 생명을 위해서 다 걸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거기에 걸어버렸습니다. 피를 흘리시고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셀, 즉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3년간 그 공생의 최종적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남은 게 뭐예요? 12명의 제자예요. 12명의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아먹었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목숨 걸었다? 12명의 목숨 건 겁니다. 12명에게. 수많은 군중에게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보기도 하고 놀라운 변화를 받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제자들도 십자가에 죽어가시던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마띠아가 이제 나중에 다시 포함돼서 12명이 구성되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건 수많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압축하면 12명의 제자였어요. 소수에게 인생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인 인생을 12명에 건 거예요. 여러분이 소수에게 여러분의 삶을
셀에 여러분의 삶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랬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별로 그렇게 인정 못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리더가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말하자면 셀입니다. 따라서 셀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왜? 내 가족이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강의했던데요. 영원히 함께 갈 가족이거든요. 영원히 함께 갈 가족. 그러니까 내가 셀에 목숨 걸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셀에 목숨 거셨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와 한 생명을 받아서 가족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이 동일하게 셀에 올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도 셀에 올인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셀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셀에 올인하는 만큼 한 생명 소그룹에게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빌립보서 4장 1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나의 기쁨이 뭐라고 표현해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이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쁨, 자랑의 면류관,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 너희다 너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자랑이요 최고의 면류관은 내가 쏟아 부어서 생명을 살려서 그 영혼이 자라가는 그 영혼이 바로 주님 재림하실 그 앞에 최고라는 최고. 걸만해요? 모든 것을 걸만하냐고요? 소수의 사람에게 세론들에게 모든 걸 걸만합니까?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스가랴서 9장 16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그들이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사람이 왕이신 그분의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야. 바짝바짝바짝바짝.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스타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한 스타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늘나라 스타가 되면 영원한 스타가 돼요.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제자를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신 상급으로 복을 주실 것을 확신해도 조금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있다가 없어질 것을 여러분이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만들어 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가 그래요. 그 선생님 그 영화인데 자기가 젊은 시절 그 학교 다닐 때 테니스 선수였어. 열심히 테니스를 해가지고 테니스 막 대회 나가가지고 트로피를 막 타놨어요. 우승 무슨 대회 우승. 그리고 학교 막 다 진열해 놨었어. 그래서 이제 장성해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어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무리 뚫레뚫레 쳐다봐도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막 녹이 슬고 그러니까 다 버렸어. 쓰레기장에. 세상의 영광은 그런 겁니다. 마치 이런 트로피 같은 거예요. 근데 영원토록 내가 누릴 수 있는 상급 축복이 있다는 이야기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하셨던 그 일, 주님이 따라오라고 했던 그 길 따라가면서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제자 삼을 때, 내가 올인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생각납니다. 그는 5만 번의 기도, 5만 가지의 기도를 했어요. 5만 번 기도했는데 이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았습니다. 죽기 전에 단 한 가지 응답받지 못한 게 있었어요. 죽고 나서 장례식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본래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주신 소원에 따라서 그 비전에 헌신했던 결과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풍성하게 그게 부어주시는가를 그는 일평생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해 줄게. 여러분, 분명히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면서 주님한테 요구만 해요. 나에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좀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물론 어렸을 때는 이걸 주십니다. 근데 내가 성장해야 되면 주님이 너 지금은 그거 구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먼저 네가 좀 성장해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요구하시게 되죠. 영원토록 빛나는 존재, 소그룹에 셀에 내가 헌신했을 때 이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셀 리더가 되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셀에 걸어야 됩니다. 리더의 인생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람 자체가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전과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기도합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의 변화 자체가 1차적인 축복이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바라보는 세론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하여튼 그냥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을 좀 해봤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1차적으로 새벽기도 안 했을 거야. 근데 이거 확실한 것 같아. 거의. 제가요 대학 때 이게 잠시 신문 배달 한 적이 있어요. 신문 배달 하다가 며칠 하다가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만둔 첫 번째 이유, 내가 돈 진짜 그 몇 푼 받으려고 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시에 일어나가지고 삽질 끼고 막 자전거 잘 나가지도 않는 삑득삑득 거리는 거 타고 막 온 동네 서울 임원동 막 휘경동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와, 내가 이 짓 하면서 몇 푼 벌겠다고 이거 하고 있네. 근데 새벽에 눈을 떠서 새벽기도 가는 건 한 3번 가고 못 갔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내가 돈 벌겠다고 꼬박꼬박 일어나서 가고 있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나 그걸 때려치웠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도 복을 받게 돼요. 내가 제대로 된 리더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먼저 개인적으로 내가 복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백부장 누가 나옵니까? 로마의 백부장. 사도행전 16장에. 저도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가지고 1부에서는 제가 말했는데 2부에서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구죠? 있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사람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부르지 않습니까? 고넬료. 네, 고넬료가 하나님이 이게 성령을 통하여서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죠. 그래서 오게 되었을 때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날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그곳에 임하면서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고넬료 한 사람이 제대로 되니까 온 가족이 복을 받아요. 사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는 국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휴필드가 사역했던 그 영국 땅을,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술집들이 문을 닫았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과자들이 점점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영국이, 섬나라 영국이요. 하나님이 국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인했을 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고 올인하실 길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셀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Cry out.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 부르짖는 모습에 대해서 적어도 260번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260번이 나와요. 이 말은 그만큼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보니까 부르짖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냐?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불가능할 때,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심각합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났습니까? 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여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느냐? 부르짖을 때예요.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알려주셔요. 이렇게 내가 할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구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계시지만 그분은 부르짖을 때 움직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주님이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신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잘 되든 아니면 정말 안 되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